오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16페이지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주어지고, 요 배도한다는 게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단 말이 있고 사입이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단은 뭐냐 하면 거의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기독교 비슷하지만 요 사입이라는 것은 기독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 이거는 완전히 사입인 거예요.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약간 틀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길을 달리하는 거, 그런 자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런 무리들, 그러니까 신천신지라든지 또 문성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체가 뭐예요? 그건 사이비, 문성명이가 만든 종교, 그쵸? 신천신지가 만든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엔 그러한 배도하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또는 뭐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거대한 종교 세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의 음녀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 음녀 세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그걸 WCC라고 그러죠. 그들이 나타나서 이 종교의 평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종교의 평준화가 뭐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 세력에서는 그 종교의 평준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뭐예요? 물질 있는 사람이 그게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물질로 평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 세력이죠. 그래서 종교 세력과 짐승 세력, 이거는 전부 다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불법의 사람을 자동으로 막 실행되는 어떡하지? 어쨌든 여기서부터 자, 2장 3절서부터 8절에 보면 주의 날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배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막 혼돈과 공허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창조 때가 혼돈과 공허였죠. 근데 마지막 때에도 뭐예요? 혼돈과 공허가 다시 또 주어진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짐승, 음녀 세력을 다 진멸하고 사탄을 다 진멸하고 무지개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신혼 입은 무리들 환란 중에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배도하는 일, 그 일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라야 재림하시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첫 창조 때도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뭐냐면 무상태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 상태고 마지막 때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혼돈과 공허 상태가 또 주어진다. 그때에 뭐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은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속성 속에 가장 에덴 동산서부터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되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인간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세상 개척하고 살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물질로 모여 다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글로 집중되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는 항시 뭔 사상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겠다. 요게 있다. 내 힘으로 살겠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할 거는 해야 되겠다.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요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다 먹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난 주님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우리는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면 심령의 평안이 딱 주어지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고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육신의 모든 삶을 유지하도록 돈도 벌게 하시고 또 일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가정을 세우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내가 가서 땀 흘려서 이 가정 이만큼 됐어. 이 교회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 생각이 인간을 늘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되어져야 그때에 누가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내게 뭔가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 의지할 게 있는데 그것 자체를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 것 의지하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것 의지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불법의 사람이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딴 생각하는 거, 그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 배도하는 그 생활이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그죠? 자,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니 동심치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항시 동심치 말아야 돼요. 어떻게?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마음에서 동심해가지고 난 그래도 내가 이만큼 땀 흘려서 산다. 이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나는 아버지가 이르는 대로만 계속 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 새 나라, 새 교회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불법한 자를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십니다. 그런 자들을 뭐예요?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 요게 뜻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거, 그 인본주의를 다 뭐예요? 멸하신다 그거예요. 말씀이 그걸 다 소멸하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이렇게 막 강권해서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다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입의 기운을 저들을 다 그런 신령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렇게 그렇게 하려니까 어때요? 나는 내 뜻대로 살자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드시니까 내 뜻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다. 그 상태로 자꾸 나를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주어지고 진리를 거역하는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를 여기 다르군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대한 종교 세력, 종교다운주의가 나타나는 음료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징조가 마지막 때엔 보이게 된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을 입의 기운으로 죽이고 강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다 정리가 다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죠. 그때까지는 억울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던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들을 입의 기운 말씀으로 다 진멸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우리 속에 그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거 마음을 우리 속에 지금 말씀으로 다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 악한 내 마음속에 악한 거, 그 나쁜 거,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백성이 내 힘으로 지금도 산다. 요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꾸 소멸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지금 자꾸 매일 우리를 말씀으로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이 땅에서 육성이 그대로 죽어야
진짜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야 신령한 몸으로 진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이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 육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과정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아담으로 죽게 하고 둘째 아담으로 어때요? 살게 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이제 내가 이 세상, 더러운 세상 빨리 죽어야지 이러면서도 실상은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사도벌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경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새 사람,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예를 사도바울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겨울에는 이렇게 뭐예요? 만물이 다 앙상하게 나무들은 뼈만 남고 그리고 초목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근데 봄만 되면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란이 썩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솟는 거다. 그게 이 자연의 원리죠. 그렇잖아요. 봄만 되면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봄이 돼가니까 우리의 몸이 늙고 쇠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진짜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가면서 하나는 새싹이 나듯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기쁨에 몸은 늙고 쇠하지만 어때요? 마음은 늘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소망 속에 살게 된다. 이게. 그것을 자꾸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그럴 때는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상해진다. 근데 그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받죠. 그러면 또 소생이 또 되는 거예요. 요 경험을 자꾸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 자다. 요 삶의 경험을 잘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육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소생하는 경험을 그 생명의 경험을 자꾸 쌓아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교회 이만큼 세웠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2장 9절서부터 보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방법,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자, 요게 똑같은 진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뭐 한다고요?
능력과 표적 이게 보여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표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문둥 병이 고쳐지고 안전병이 소경 일어나고 죽은 자 살리는 이 표적이 주어진다. 그게 메시아 표적이에요. 그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고, 근데 이 불법의 사람, 이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나타난다? 능력과 표적으로 또 나타난다.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안전병도 일으키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전부 뭐예요? 그건 다 가짜다.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표적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표적이 아니라 가짜 표적이 나타난다. 진짜 예수님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 나타나는 이유는 멸망받을 자들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능력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딱 돼버리면 이들과 불법의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뭘 쫓아가요? 능력과 표적 이런 걸 자꾸 쫓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유혹당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유혹받게 하시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여 하시어 불의를 좋아하게 하사 심판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미 표적한 능력을 보이시고 메시아로 나타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능력 중심. 이런 대로 병 고치는 거 이런 대로 자꾸 다 빠져버리니까 그들은 진짜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자꾸 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를 고치는 그런 능력과 표적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는 때다. 이게 시대를 완전히 분별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향하죠.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는 것 같이 종교인들은 그런 전부 어디로 육체의 잘됨 이쪽으로 다 쫓아간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잘됨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다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그 영적 생활, 영적 소생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거짓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인 것을 알면 거짓은 안 믿게 되어지는데 참인 걸 모르니까 거짓된 거를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교회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전부 나가느냐면 아직도 율법 행위 중심으로 전부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서 영적 소생이 주어지면 야, 그건 육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쉽게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근데 거짓, 늘 참인 것을 한 번도 듣지 않고 거짓 것에만 이렇게 막 계속 중독이 돼 있는 상태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간다. 지금 율법신앙이 옳은 걸로 알고, 야, 우리 교회가 사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는 참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나는 훌륭한 성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그거는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냥 하는 건데 그 이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내가 먼저 진리 깨달아야 돼. 내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그걸로 내가 예수 잘 믿은 걸로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는 자가 된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에 참석한 자들에게 뭐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대로 뭐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해주신,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인침받는 이 역사가 주어진 심령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진리를 깨달은 자냐, 내가 참에 거하는 자냐, 아니면 뭐예요? 거짓에 거하는 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항시 내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먼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정상. 그렇죠? 내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아, 내가 구제하는 게 내가 이게 진짜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요쪽만 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율법신앙이다. 행위 의존신앙.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먼저, 행위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 그래서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전부 육체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육체의 예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죠.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거룩을 이뤄나가는 게 복음이고, 행위,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쪽으로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심령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참과 거짓,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진리, 그 참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다 어디로 가게 돼요? 거짓을 믿게, 그렇게 하나님 해서 멸망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진짜 선한 일을 한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 그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는 자 되어 점점 그렇게 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의를 좋아하게 되면 진짜 성도들을 대적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진리 깨닫지 못한, 진리 못 깨달은 자들이 진리 깨달은 자들을 어때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이로다, 멸하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역사다. 사탄은 자꾸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해요? 진리 못 깨닫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계속 치닫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신지 그 성도들, 신자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진리를 못 깨닫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진짜 진리야 이러고 덤벼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을 이단이라고 저쪽은 뭐예요?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그때가 그날이 와야, 그죠? 그날이 와야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선과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뿐이다. 그죠?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권고해 줍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자, 바울이 감사한 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사도 바울 상태는 어때요? 지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도 감사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걸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랑이라는 거, 요건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예요? 이기적이다 그러는데 사랑은 사실은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걸 이타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이만큼 뭔가 힘쓰고 애썼다. 요 사상에서 내가 가정도 이만큼 내가 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세워지는 거다. 교회도 내가 이만큼 애써서 이렇게 세워진 거다. 이렇게 모든 게 인간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사실은 인간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뭐예요? 그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자리로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되는 건데 뭘 하나님이 내게 병 들었으면 병을 고쳐줘야 되고 물질 없으면 물질을 꽉 채워주셔야 나는 그냥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요거는 뭐예요? 완전히 그 말초신경 요 단계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근본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지금 야단치지만 부모님의 근본은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진짜 근본이지. 그쵸? 근본이지. 그 중심이지. 본심이란 말이에요. 본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택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내보내서 이렇게 지금 고통받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우리가 다 고통받죠. 근데 그것은 이 고통을 주시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중심은 본심은 뭐예요? 우리를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한시라도 뭐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냐?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요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쭐을 나죠. 매를 때로 맞죠. 그래도 뭐예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근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완전히 어긋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구원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공고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걸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진짜 뭐예요? 그게 평강이다. 사도들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역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지만, 그런 자들은 다 멸망케 하는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택한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오시고 성령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양육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양육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싫죠. 그건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뭐 어떻게 해요? 고난 이런 거 주지 말고 그냥 물질 주세요, 복 주세요, 이쪽으로만 치닫는다.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뭐예요? 그게 망치고 영적 생활 하는 것보다는 육적 생활에 그냥 막 다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육적 생활에 관심을 그냥 노상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죠? 나는 진리로 산다. 이 단계로 점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맥을 이렇게 잡아서 딱 점점 깨달아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므로 사도들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서 유전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죠. 그 율법을 지분해서 자꾸 법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유전은 말씀, 그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전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려면 뭘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탐욕과 시기와 이런 마음이 진리가 임하면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 얻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주의 영광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장면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진짜 그날의 주님 흰옷 입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뭐예요? 반드시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양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래서 점점 이 말씀이 먹어져야 된다. 공급되어져야 된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말씀의 힘으로 산다. 요런 우리 성도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떡이 있어야죠. 이러고 물질 자꾸 의지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애써서 산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애써 산다. 이걸 자꾸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돼요. 소멸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오로서 그게 뭐냐 하면 똑바로 쓰는 거예요. 똑바로 쓰는 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는 자 되어지려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뭐예요?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사는 요 역사가 주어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려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 모든 이것이 다 사라지고 진리로 꽉 차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요거를 우리 지금 느끼고 그리고 검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요 삶이 오늘도 주어지기 바라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이 세상 그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